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네,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의문이 가지 않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눈에 보이도록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장례식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 가족이 누군가 예?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만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전도를.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응?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도 낫고, 응? 죽게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그 70명이 돌아와서 기뻤는지 주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봤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다 봤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우리 눈으로 잘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춤추고 그러본 적 있으세요?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고 그래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왜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들 같으면 1등을 했어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승진을 했어.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응?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순간의 기쁨들이에요. 만약 1등을 하다가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2등을 했어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승진을 했어요. 근데 금방 은퇴했어요. 응? 사업이 잘 됐어요. 망했어요. 건강했어요. 근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순간적인 것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 뭐냐면 순간적인 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의 3장에 보면 17절에 18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뭐 나오잖아요. 뭐 양간에 소가 없고 뭐 양이 없고 뭐 그럼에도 나는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내려온다고 하니까 막 창자가 떨려. 어? 이 선지자의 하박국의 창자가 떨려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어?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꼭 있어야 될 그런 포도나무에 열매가 다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만 그게 가능해. 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가끔 그런 생각 하시죠?
내가 구원받았을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 한 번씩 가지죠. 어제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SNS에 어떤 글을 보게 됐어요. 이제 이분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신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한 번만 갔다 와도 자랑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어디 캐나다를 갔더니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알프스산을 가봤더니 알프스산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하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왔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봤으니.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일 때마다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천국 이런 곳이다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근데 생명책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 이름을 봤다. 응? 아무개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당신 이름은 안 보이던데 그랬어. 옆에 한 사람에게 당신 이름은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이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 이름이 없다고? 이분이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돌아본 거예요. 충격을 너무 받아 가지고 그 말에 그 한마디 했는데 당신 이름은 안 보이던데. 이 한마디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던 주식도 다 끊어버리고요. TV도 다 없애버리고요. 주일도 거룩하게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즐겨 마시던 시원한 맥주도 다 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을 썼답니다. 회사에서 볼펜 하나까지도 자기가 가져온 것이 있으면 그걸 회사에 반납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삶이 바꿔져 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소리 들은 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소리 들은 게 당신 이름은 안 보이던데. 이 한마디 차라리 들었던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깨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born again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주로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인 간원, 요즘 같은 국회의원 같은 그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데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지금 그의 눈에는 밝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랍비 정도로. 그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밝게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지금 보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는 것은 그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장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계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 열어줘서 보게 된 거예요. 응?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게 된 거, 믿게 된 것은 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요 우리에게요 이 계시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믿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밝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그래도요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표적을 하고 기적을 행해도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떡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떡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보이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요, 우리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보이신 거고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안에 계세요.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영이 계시면요 성령이 계시면 그걸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걸 다 알게 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욕망대로 살아가고 육체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수가 된답니다. 온수 사이가. 하나님과 온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육신의 정욕과 욕망대로 그 생각들이 일평생 살아간다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해요. 죽는다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육신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면 내 속에 영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면 죽음이요 사망이다 지옥이다 이 말이.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쭉 나열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거듭난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맺어진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틀려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만 맺을까요? 좋은 열매만 맺어. 그걸 성경에 무슨 열매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 야, 아버지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정직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요, 나쁜 나무는요, 나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나쁜 열매들을 맺어요. 하나님이 싫어한 죄의 열매, 악의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어둠의 열매,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나 맺는 열매이지. 응?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열매들이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삶 자체가 다르고요.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착함이 뭐예요? 영어로는 그냥 굿니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 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인격과 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선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의 열매가 딱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열매가 틀려요. 여러분 의로움 그랬는데 빛의 열매는 의로운 거랬는데 이 의로움이 인간이 봤을 때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옳다, 의롭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왜요?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 너가 생각하더니 너가 의로워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가 생각하고 한다는 너 기도, 너 구제, 너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전혀 의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 드러나기 위해서 너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지 않았느냐.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보고 넌 정말로 의로워. 그런 의로움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 또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알레데이아예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여러분 진리의 그 열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진실의 열매가 달라요. 달라. 빛의 자녀들은 사랑의 열매가 탐스러워. 그 열매가 달라. 벌레 먹거나 그러지 않아. 그 사랑이 순수해. 화평이라는 그 진리도 빛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으면 화평의 열매가 달라.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달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그게 그냥 탐스러운 열매예요. 그게 열매가 틀려.
열매 자체가, 사랑의 열매 자체가 틀려. 화평의 열매 자체가 틀리고 달라요. 빛의 자녀들은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게 된대요. 응?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열매를 맺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랑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친구로서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열매 자체가 틀려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왜요? 좋은 나무니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사는 것이 달라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열매 자체가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가끔 그런 생각 알죠?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줄 수 있나? 응? 한 번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택해도요, 인간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겠다고 버릇없이 아버지 유산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못 말려요. 못 말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발 하나님 이 백성을 쓸어버리지 말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면 버렸지, 쓸어버리지 말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범죄하면 가감없이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택했어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악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요,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택함 받은 자는 내가 부른 사람은 많아. 부른 사람은 많은데 내가 택한 사람은 적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잖아요. 사대교회를 통해서도 이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굉장히 금강이 많았어요. 금이 많았어. 그러니까 부자 마을이에요. 부자. 그리고 그 사대교회가 있는 지형 자체로 아주 요새예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몇 번밖에 이민족의 침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평화로워.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 평화로운 게 좋은 건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때로는 사람은요, 어떨 때는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교회가 너무나 이민족의 침입도 없고 너무 돈도 많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안일하게 돼요. 영적으로. 안일하고 그래서 뭐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서 너희들 이름이 지워질 유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기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깨어라, 회개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제 이제 식구들이 산을 한번 갔다 왔어요. 산에 가서 제가 이제 몰래 준비한 이벤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산을 가는데 산을 가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산에 가려고 옷은 다 입고 나왔는데 다들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집사님이 준 그 홍삼 액기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혼자 먹어야 약이 되기 때문에 몰래 숨겨놓고 먹고 있어요. 제가 몰래 숨겨놓고 나만 먹으려고 일부러 이번에는 내가 아무도 안 줘야지 하고 탁 숨겨놓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등산 갈 때 그래도 맛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가방에다가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산에 중간 정도 가다가 자 선물 첫 번째 해갖고 목마르지 그래서 이제 홍삼액을 꺼내서 하나씩 준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다가 이제 중간 정도 가가지고 또 뭐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세뱃돈을 좀 줬어요. 그렇게 야 세뱃돈 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뭐 아내가 팔짱을 끼고 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별로 없는데 팔짱을 끼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막 다들 막 오늘 최고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딸이 내려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설교를 할 때 좀 패턴을 다양하게 설교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설교 꼬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꼬치를 수교를 요즘 성도들의 삶이 어렵지 않느냐. 직장 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좀 준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본문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찔러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알죠.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게 너무 어떨 때는 성도들이 안일한 것 같고 시대가 또 그렇고 그러면은 어쩔 때는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빠는 그렇게 설교를 때론 해.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제 딸의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저도 그래서 머릿속에 그런 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저부터도 그렇고 다 아니랍니다. 일단은 이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부자잖아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사대교회하고 어쩌면 그렇게 영적으로 똑같은지 몰라.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다. 그래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저는 주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쭉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어제 예령이 말 듣고 설교를 한번 수정해 볼까? 근데 이미 늦은 거의 시간은. 그래서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전하는데,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 계시록 3장 4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에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가 몇 명이 모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모였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게 있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예수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사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외에는 옷이 다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몇 사람 외에는. 자꾸 그래서 너무 겁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랬나? 내가 만약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내가 만약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응? 그것이 뭐냐면 지옥과 천국의 설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이라고, 내가 설교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한번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많은 교인들은 착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노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주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합니다. 몇 사람 외에는 여러분 옷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내 신앙에 만족하면 안 돼요. 아직은 아니야. 너무 부족해. 자꾸 그래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예요? 유오디아고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알죠?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제일 첫 번째 교회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가. 응? 근데 그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열심히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에 창 서서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가지고 바울을 여러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간에 뭐가 생겼냐면, 이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깨어져 버리고 평화롭지도 않고, 응? 이런 가운데 있는 거, 이런 상황 속에. 응?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응? 바울이요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요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요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했던 일들이요 하나님도 너무 기뻐했고 바울의 눈에도 너무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을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아무리 사람 눈에 띄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난 몰라줘도 내가 세상에서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면 돼. 하나님이 날 알아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날.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알아줘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아주 충성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충성했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응? 너희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어찌해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냐?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멍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농경 문화가 어떻게 하냐면 소가 한 마리가 이렇게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마리가 밭을 가는 거예요.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가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좀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짐을 다 져야 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옆에 한 사람이 다 옆에서 같이 짐을 지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서 같이 멍에를 졌다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책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멍에를 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멍에도 달개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멍에를 안 지는 것만이 여러분 능사가 아니에요. 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다 피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난의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않아 보세요. 누가 돌아옵니까? 누가 생명이 돌아옵니까? 우리 오늘도 현수 어머니신가요? 예, 우리 아버님이 돌아왔다고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버지 돌아오기를 위해서, 남편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근데 그런 게 눈물 없이 그렇게 되나요? 그런 고난 없이 되나요? 안 돼요. 예. 그런 눈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산상복음에도 그렇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니 확실히 천국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멍에를 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틀림없어요. 그 책에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동역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역자들. 동역자들도 같은 의미 아니에요? 같이 일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한다. 같이 일해. 딴 마음이 아니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바울이 선교한다고 한다면 선교에 적극적으로 돕고,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돕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놀라운 일이 내가 봤다니까요. 목사님이 두 분 오셨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 학교를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교인들이 많지도 않아.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두 분 목사님이 손을 잡고 그 학교에 선교를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뭐냐면 악기 있잖아요. 악기들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들어. 그 뭐라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그 뭐 군에는 뭐 군악대처럼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한 번씩 학생들이 시가 행진을 해. 배워가지고 막. 근데 학교에 소문이 나.
이미지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근데 그 악기들을 내가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다 헌금으로 한대. 자발적으로 몇십만 원씩을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네.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역하잖아요. 사랑의 빵 한다고 할 때 사랑의 빵 채워가지고 오고. 그것도 동역하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이름이 천국이에요.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책에. 그건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거듭난 자들은요, 열매가 다르다라니까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맺는 것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눈에 보입니다. 응?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이 유디아와 순두개가요, 큰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랬어요. 그들은요, 마음의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잘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요, 이렇게 오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다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에 걸맞게 살아가야 돼. 그런 열매가 없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고? 지워져 버려. 지워져 버려요. 응? 그건 예수님의 그 흰 옷에 얼룩이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당짓고, 이건 얼룩이 생기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런 것은.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응? 이런 것을 하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그래도 이런 일을 당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의 뜻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에.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면요, 여러분 여러분, 응?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사단이 그걸 그냥 두나요? 사단이요, 그 시험을 따가면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요, 교회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분열시켜 버려요. 응? 그럴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그래, 난 예수의 사람인데, 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화해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응? 그게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맞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응? 여러분,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오리를 가져가고 하는데 심리를 가져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지. 응? 누가 엠빵 치면 어떻게 해요? 오른밤 돌려줘야지. 응? 막 그걸 가지고 내 엠빵을 쳤으니까 이 목살을 잡고 가서 엠빵 대라고 엠빵 같이 치고, 이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야. 이건. 응? 이런 게. 오늘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내 안이 아니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 안으로. 내 안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응?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 당신이나 나나 다 주의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응? 그래,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냐? 더 열심히 해서 잘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가면. 근데 내 안에 머무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내 생각만 하게 돼. 나만 생각을 하게 돼. 남은 생각 전혀 안 해. 하나가 안 돼. 그래서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 춤을 추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릅니다.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